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론드립니다. 지난 그 6개월 동안 저는 내 안의 선지식 금강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 자신이 참 못난 그런 존재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서 저 자신이 변화하고 좀 더 나은 존재로 변화했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불교를 알 때 부처님의 가르침은 큰 깨달음을 얻어서 성불하는 그런 가르침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전 속에 수많이 등장하는 보살들,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음보살 이런 명칭을 들으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소원 성취도 할 수 있는 가르침이다. 재앙도 소멸하는 그런 가르침이다.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못된 사람이 변해서, 무능한 사람이 변해서 능력자로 된다거나 무지한 사람이 변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거나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는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불교를 되게 좋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 그대로 큰 깨달음을 얻는 데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그 정도로 불교가 굉장히 아주 저한테는 매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경을 읽고 그 나름대로 수행을 하고 부처님이 시키신 대로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깨달음이라는 건 그렇게 용이하지 않게 느껴졌었습니다. 저는 어느덧 방향을 바꾸었어요. 내가 큰 깨달음을 얻는 것은 용이한 일은 아니지만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죄송합니다만 좀 활용을 해서 삶을 좀 더 윤택하게 해보자. 적어도 재앙은 없어야 되고 소원은 이룩할 수 있도록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법화경을 읽고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불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정말 재앙도 소멸되는 것 같았고 그리고 바라던 소원도 다소나마 이루어지는 것을 느꼈던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마음이 늘 편치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은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마음이 늘 평화로울 뿐만 아니라 저 자신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하는 가르침은 부처님 가르침 중에 없을까?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큰 깨달음보다도 재앙 소멸이나 소원 성취보다도 저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갈망하게 되었고 그런 길이 있음을 찾아 헤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다행히 운 좋게 훌륭하신 스승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분 문중으로 출가해서 적지 않은 기간 동안 그분이 시키는 대로 수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수행은 금강경의 신해행증이었습니다. 자, 신. 사람들은 이제 금강경 공부다 이렇게 하면은 금강경 독송하는 것만 그저 금강경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육조 해능대사 말씀에 의하면은 그 육조 단경에 보면은 육조 스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금강경을 부지런히 독송하라. 그리고 반야행을 행하라. 요 반야행이라고 그럽니다. 반야행을 하라. 그리하여 속히 견성하도록 하라. 이것이 금강경 공부의 전부라고 그렇게 알려져 왔습니다. 해능대사 이외에 금강경 공부에 대해서 언급하신 스님이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과문한 탓으로 해능대사 이외의 금강경을 예찬하면서 금강경 공부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신 어떤 스님을 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해능대사는 금강경을 읽도록 많이 권장을 하셨고 반야행을 하라. 아마 티나지 않는 행을 해라. 아마 이런 뜻으로 저는 이해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제가 새롭게 만난 스승은 본격적인 금강경 공부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실천하도록 독려하셨던 겁니다. 그분이 말씀하셨던 금강경 공부는 금강경을 잘 믿어라. 금강경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건 믿는다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기가 잘 될 때는 믿다가 자기가 잘 안 될 때 안 믿는다면 이게 진정한 믿음이 있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예, 여기 그 선지식이 말씀하시는 금강경의 신의 행직의 신이라는 것은 잘 되거나 안 되거나 어떤 조건을 갖고 믿으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절대 분별 내지 마라. 절대 공경심 내라.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 된다고 더 잘 믿고 잘 안 된다고 안 믿거나 이러지 마라.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잘 될 때는 금강경 덕분에 잘 됐다 그러면서 금강경을 하루에 1독, 2독만 하는 게 아니라 7독, 8독, 10독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럼 금강경 뭐가 효과가 있어? 그리고 7독, 8독 했던 게 점점 줄어들어갑니다. 이거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강조하셨던 것은 진정한 믿음을 가져라 였던 거였습니다. 이것은 저는 쉽게 공경심을 가져라. 부동의 공경심을 가져라. 이렇게 해석하고자 합니다. 그 뒤에는 우리는 금강경 독송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꽤 많습니다. 따라서 읽는 또 스님들, 불자들이 과연 금강경의 뜻을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 이게 전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 자신도 한때는 뜻도 모르고 읽었던 적이 있었는데 뜻도 모르고 읽는 것은 마치 주문 외는 거나 똑같아서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들어봤더니 뜻을 모르고 읽어도 금강경 읽으면 상당히 좋다. 실제로 좋은 일이 생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뜻 모르고 읽어도 금강경 자체가 원체 영험한 경이 돼서 굉장히 좋다고 그럽니다. 근데 뜻을 알고 읽으면 더욱더 우리한테 다가오는 그 영감이 더 커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뜻을 알려고 읽어라. 고도의 금강경을 실천하라.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을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법화경을 실천하라. 법화경의 어떤 내용을 실천하라는 말이냐. 법화경의 사고계를 실천하는 말이냐. 법화경 사고계는 이런 건데 거기에 어떤 실천 내용이 있느냐. 우리는 궁금하게 생각하면서 어떤 경의 내용을 실천하라고 할 때 굉장히 주저하게 됩니다. 저도 금강경을 실천하라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어떻게 실천해야 되느냐. 금강경의 어떤 구조를 어떻게 하는 것이 금강경을 실천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께서는 분명히 얘기를 하세요. 금강경 3분에 분명히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기 마음속에 올라오는 모든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병이 되고 재앙이 되는데 이것을 자신이 가지지 말고 부처님께 드려라, 바쳐라. 이것이 바로 금강경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천하게 되면은 금강경 믿고 그리고 해석하고 실천하고 이렇게 되면은요 뭔가 알아져요. 금강경 자꾸 읽게 되면은 자 예를 들어서요 내일 시험입니다. 학생이 시험이 돼서 시험을 치는데 금강경은 또 안 읽을 수도 없어요. 이 금강경 읽는 게 시험 치는데 도움이 될까 도움이 안 될까 이걸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불자들은 내일 시험이니까 오늘 금강경 읽는 것은 지금까지 쭉 읽어왔지만은 시험 기간에는 나는 금강경 안 읽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수가 많이 있고 금강경을 안 읽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일부 아주 어때요? 믿음이 아주 충실한 그런 불자들은 내일 비록 시험이라 하더라도 내가 금강경 공부를 나는 폐지할 수 없다.
나는 내일 시험이지만 내가 불자의 도리로서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건강경을 읽습니다. 근데 그렇게 읽는 게 현명할까요? 좀 어리석을까요? 시험 때니까 좀 안 읽고 이래도 부처님은 봐주실까요? 근데요, 저는 그런 경험 많이 했어요. 근데 내 시험이고 다른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그래도 건강경 읽다 보면은요, 이상하게 시험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오고요, 해답이 나오고요,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있을 때 이거 건강경 읽지 말고 고민거리를 해결하려고 찾아 노력해야 되는데 내 건강경 읽을 시간 있느냐 이런 생각하기 되게 쉽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건강경 읽어왔는데 내가 지금 안 읽을 수 없다. 그러고서 읽게 되면은 이상하게 건강경 독송 속에서 난제에 대한 해답, 시험에 대한 실마리가 풀리는 것을 종종 저는 경험을 했고 함께 공부하는 도반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공부하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 실마리가 풀리는 걸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깨달음이 옳은 깨달음도 있고 틀린 깨달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옳은지 틀린지 나는 잘 모릅니다. 지금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아,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다른 방법이 없다. 건강경이나 읽자. 이럴 수가 있습니다. 건강경 읽다 보면은 어떤 아이디어가 딱 나옵니다. 안 나오는 수도 있지만 여기 계신 분한테도 제가 얘기합니다. 자꾸 읽다 보면 아이디어가 나와요. 그럼 어떤 느낌이 옵니다. 느낌이 오다가 점점 더 분명해져요. 아주 뚜렷해지는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꼭 옳다라고 했어도 안 됩니다. 근데 대개 해보면 옳은 수가 많습니다. 이게 우리는 스승이 계셨기 때문에 스승한테 그 느낌, 메시지, 그걸 깨달음,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 그것은 잘 깨쳤다 하고 칭찬해 주시기도 하고 잘못 깨쳤다, 더 받쳐봐라, 더 경을 읽어봐라 이렇게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즉 깨친 것을 밝은 스승한테 내놓고 점검을 받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 이것은 올바른 지혜로구나 이렇게 알아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자, 이것을 다시 한번 건강경 공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건강경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다란이처럼 그냥 뜻 모르고 읽어도 공독은 되지만 이왕이면 뜻을 알려고 읽어라. 그리고 건강경 내용 속에는 분명히 실천하는 부분이 있다. 무슨 생각이었는지 잘못인 줄 알고 바쳐라. 이런 실천하는 부분이 있다. 실천해라. 그리고 그것에 깨달은 바가 있다면 밝은 스승한테 내놓고 점검을 받아라. 점검을 받으면 자기는 아, 이것이 올바른 깨달음이고 올바르지 않은 깨달음임을 알게 되면서 지혜로워질 것이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이런 깨달음이 오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점차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것이라는 느낌이 가져져요, 안 가져져요? 또 무능한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될 수 있다라는 느낌이 가져지죠. 네. 만약에 건강경을 읽었을 때 어떤 해답이 나오지 않거나 메시지가 나오지 않거나 이렇게 된다라면 지혜나 능력이 생길 리가 없을 겁니다. 근데 한번 해보시면은 분명히 틀려요. 그 대신 건강경을 이렇게 읽는 사람이 있어요. 건강경이 연금 어때더라. 영가천도도 헌대더라. 소원성취도 잘 된대더라. 이건 소원성취하려고 읽습니다. 근데 소원성취하고 영가천도 하려고 이렇게 읽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은 부처님이 그분한테 어떤 영감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 부처님이라는 것은 저 하늘에 계신 부처님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참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건강경 읽을 때는 꼭 조건이 있습니다. 부처님 누가 설했어요? 서가열애가 선했죠. 2500년에 인도에 계신 서가열애 앞에서 직접 강의 듣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읽어라. 내 마음은 어디에 향해요? 부처님을 향합니다. 근데 부처님 향하면요 반드시 그 어떤 뭐가 와요. 또 공경하는 마음으로 읽으면 읽을수록 더더욱 뭐가 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지혜 광명이 옵니다.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옵니다. 그것을 내가 메시지라고 그러고 거창하게 얘기하면 깨달음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열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금강경의 신의 행정을 가리키는 밝은 스승을 통해서 비로소 저의 무능하고 무지하고 불행했던 나의 삶을 차츰차츰 바꿔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출가해서 몇 년 동안 있는 동안에 고생했던 내 삶은 행복의 삶으로 바꿨고 빈궁했던 나의 삶은 넉넉한 삶으로 바뀌었고 무능하고 열등감이 꽉 찼던 나는 상당히 낙천적이고 자신 있는 성격으로 바뀌었고 모른다는 생각으로 꽉 찼던 나는 어느덧 자신과 지혜에 큰 지혜는 아니더라도 조그만 지혜라서 두렵지 않다. 세상이 두렵지 않게끔은 바뀌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처음 생각했던 것은 잘못이라고 알았습니다. 처음 생각했을 땐 부처님의 가르침은 위없는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도통 오는 데만 쓰는 것이다. 생사래탄한 데만 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또 재앙은 염불을 자꾸 해서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하게끔 이런 가르침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난 큰 깨달음을 못 얻으니까 재앙 소멸하고 소원이나 성취했지 그렇게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무래도 나 자신을 좀 바꿔볼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던 중에 이런 금강경의 신의 행정을 가리키시는 훌륭한 선지식을 만나서 그분의 가르침대로 금강경을 그대로 읽고 수행하기를 몇 년 저 자신은 많이 바뀌었다. 못된 나 자신이 좀 더 나은 자신으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지난 6개월 동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려 왔었습니다. 들으신 분들은 그 과정을 실감나게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제가 또 6개월 동안 여기서 똑같은 내 안에 선지식 금강경이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또 말씀드려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는 다행히 훌륭한 스승을 만났습니다. 그 스승은 굉장히 친절했습니다. 저로 하여금 너 출가해라. 집에 있으면 안 된다. 그때는 그게 상당히 어려웠지만 그렇게 따뜻하게 저한테 관심을 가져주는 스승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직접 그 밑에 와서 공부해라. 이렇게 상당히 독려해 주시고 그리고 매일같이 법당에 들어오게 해서 아주 교육까지 시켜주셨던 겁니다. 어떤 아버지도 어떤 친척도 그렇게 해 주실 수 없었던 은혜를 제가 받았었습니다. 근데 저와 같이 그렇게 저를 잘 살펴주시는 큰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매우 드문 일이 될까요? 매우 드문 일이죠. 대부분은 스승도 없죠. 지도자도 없이 혼자서 공부하고 혼자서 수행하고 혼자서 깨치면서 아는 척하고 그러다 잘못된 길로 가서 고생을 많이 하고 이런 좋지 않은 악순환을 많이 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밝은 스승이 없이 혼자 공부하는 분들한테 좋은 지침이 될 수 있는 금강경 해석을 한번 새롭게 해보고 싶습니다. 금강경 해설서는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해설서는 대부분이 깨친 이가 하는 즉 밝은 이가 해놓은 해설서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해설서 속에는 금강경 실천하는 방법이 써 있질 않습니다. 금강경을 어떻게 실천한단 말이냐. 금강경을 실천하는 어떤 구절도 금강경 속에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금강경을 실천하는 그 내용을 그 방법을 써놓지 못했습니다. 금강경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깨달음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깨달음이 있을 수가 없다라면은 깨칠 수가 없을 겁니다. 더 나아질 수가 없을 겁니다. 업그레이드 될 수가 없을 겁니다. 저는 실천 가능한 금강경을 실천 가능한 해설 그것은 깨친이만 할 수 있는 그런 해설 깨친이라면 부처님이시라면 금강경을 어떻게 해설하셔서 우리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무능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무지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드디어는 위엄 깨달음까지 이르게 하실까?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스승이 없는 수많은 불자들한테 지침이 될 수 있는 좋은 해설이 어떤 것인 것을 염두에 두면서 앞으로 6개월 동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그런 깨친 이들이 법당을 만든다고 칩시다. 보통 사람들의 법당과 같을까요? 틀릴까요? 상당히 틀릴 겁니다. 2500년 전에 석가열애께서 인도에 계셨던 석가열애가 만약 이 땅에 오셨다고 칩시다. 이제 그분이 와서 딱 법당을 하나 만드세요. 그러면 그 법당은 지금 있는 뭐 어디 조계사, 통도사 이런 데하고 상당히 틀리겠죠. 이 시대에 걸맞는 이 시대 사람들이 모든 고통이나 이런 데서 다 벗어나서 행복을 찾을 수 있고 지혜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이상적인 법당을 만드실 겁니다. 그런 바람직한 이상적인 법당은 어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흔히 깨치니 그러면은 누구를 생각하냐면 누구 생각해요? 성철스님 생각하죠? 또 지금 진재 스님 생각하죠? 또 일부는 다라이라마 생각하는 수가 있어요. 다라이라마 말고 틱낙한 스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이루를 깨친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제멋대로입니까? 제멋대로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공부를 하면서 저의 못된 점을 고치면서 금강경을 이해하면서 도인의 어떤 특징, 이것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사람이래야 반드시 도인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알고 불교 수행을 한 것과 그런 것을 모르고 수행하는 것은 굉장히 다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도인의 특징에 대해서도 또 앞으로 6개월 동안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공부하는 데는요, 수많은 마장도 많고 방해도 많고 잘못 깨쳐서 이상하게 사도에 빠지는 그런 적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느 것이 정법일까? 어느 것이 사법일까? 정법을 만나서 어떤 사람은 행복해지고 그리고 유능해지는 데 비해서 사법을 만나서 가산을 탕진하고 가족은 불화를 일으키고 이렇게도 될 수 있을까? 자,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함정에 빠지기 쉬운 이런 점들을 검토를 해서 그런데 빠지지 않도록 하는 길이 무엇인가? 이것을 제가 아는 대로 앞으로 6개월 동안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아주 밝고 쉬운 불법의 길을 찾아서 빠른 시일 내에 부처님 곁으로 갈 수 있게끔 저는 기원을 합니다. 저 자신은 없습니다만 그리고 그런 길이 무엇인가를 앞으로 6개월 동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밝은 스승을 모시고 한 4년을 공부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가 우리 스승께서는 상당히 나이가 들으셨었어요. 제가 처음에 만났을 때부터 이미 70이 넘으셨고 거기서 수도하고 나올 때쯤 돼서는 이미 세상의 모든 일을 놓으시고 건강도 상당히 약해지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몇 년 지나서 이 세상을 떠나시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남긴 그 가르침의 흔적이 너무나 참 대단해서 그의 열반을 굉장히 서러워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길이 보존하고 싶은 그런 그리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제자들이 꽤 있었습니다. 우리 이 밝은 스승의 가르침을 우리 길이 보존하고 그 이어받드는 어떤 터전을 만들자 그런 움직임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런 그 훌륭한 스승을 좋아하는 동호인들을 모아서 우리 그 스승의 뜻을 받들어서 계속 금강경 공부를 계속하자 이렇게 하면서 작은 밥당을 이미 30년 전에 마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때 많지도 않았었어요. 한 10여 명 정도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그 도인을 생각하면서 추모하면서 그분의 가르침을 되뇌이면서 금강경 공부를 하면서 그럭저럭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 이게 그분이 해놓으신 뭐 뚜렷한 뭐가 저술이 있질 않기 때문에 우리 그분이 해설하시는 건강경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많은 사람들의 수행의 지침서가 될 만한 좋은 건강경 해설서를 한번 좀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조금 그래도 그분의 뜻을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건강경 해설서를 도인이 인정하시는, 도인이 그 선생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건강경 해설서는 과연 어떤 것일까, 이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건강경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시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 건강경을 만나면서 깊이 심취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황홀했습니다. 특히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구절에서 매우 황홀해서 3일 동안은 삼매 들은 것 같은 착각을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심경으로는 제 건강경 내용을 훤히 다 아는 것 같았었어요. 그리고 주위에 아는 사람한테, 보는 사람한테, 야, 건강경 이렇게 대단한 것이다, 불교는 이렇게 대단한 것이다, 보는 사람마다 좀 핏대를 올려가면서 역설을 하면서 이 건강경 좋다고 예찬하고 다녔던 적도 있었습니다. 누가 날더러 건강경 해설하라고 하면은 바삭하게, 훤하게, 실감나게 다 잘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저는 이제 해석에 대해서는 이미 자신이 있고 실천까지 한다라면 난 건강경의 대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해석은 이미 졸업을 했고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리고 몇 년 동안 신의 행정도 했고, 난 이제 건강경의 대가다. 이제 그러고서는 우리 스승의 동호인들을 만나고 이제 건강경 해설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해설하는데요, 옛날에 아는 척했던 그 쥐꼬리만한 지식은 다 사라지고요,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모를 수가 있어요. 그전에 아는 척은 했는데 그전에는 말보다는 실천을, 올라오는 생각을 어떻게 부처님께 무조건 바치다 보니까 상상이 자꾸 끊어져요. 끊어지고 생각이 이어지지가 않아요. 제가 자신 있게 해석했던 범소유상 개시허망이라, 약견지상이 비상이면 직견열애니라, 요것도요 알기 쉽게 해석하려니까 그전에는, 외래 학생 때는 그건 기초다. 뭐 법화경보다도 훨씬 쉽고 화엄경보다는 더더욱 아주 쉬운 거다. 범소유상 개시허망은 누가 못하느냐. 나는 더더욱 건강경에 대해서 자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훤히 해석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막상 제가 수행도 좀 해보고 건강경의 깊이는 그전보다 훨씬 더 깊은 맛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해석이 못 되는 겁니다.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정말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해놓는다면 완전히 소설을 쓰는 것이요, 거짓말하는 것이요, 차마 제가 그런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던 심경이 저를 무척 괴롭게 했습니다. 내가 지금 해설할 때가 아니다. 새롭게 시작을 하자. 건강경 공부를 새로 시작하자. 저는 스승 밑에서 오랫동안 4년 이상 출가 수행을 했고 건강경의 신의 행정이 몸에 뱄다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경 공부를 새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일러주셨던 스승의 공부법이 있었습니다. 그 공부법이 무엇이냐? 새벽 자시 12시부터가 우주가 밝아지는 시간이다. 물론 3시부터 밝아지는 시간이 돼서 그 전에 3시에 일어나서 독송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3시도 상당히 일찍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요새 누가 3시에 잘 일어나나요? 스님들이나 일어나지. 그래서 그전에는 3시에 일어나서 건강경을 꽤 읽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3시 갖고도 안 된대요. 12시 자시 이때 일어나라는 겁니다. 자시 일어나서 건강경을 7독이나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3시 일어나서 7독을 하려면 참 일찍 자야 되겠죠? 네. 늦게 잤다가는 12시에 일어나서 경 못 읽잖아요. 그때는 자연히 아무리 늦어도 9시에는 잤습니다. 9시에 자면서 이제 12시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자명종을 써도 잘 안 된대요. 마음속으로
나는 12시에 일어난다. 그렇게 원을 세우면 대개 12시에 일어나집니다. 이제 그때부터 칠독을 읽는 거예요. 처음에는 참 졸리기도 하고 경이 읽다 떨어뜨리기도 하는데 조금 습관이 되면은 고요한 시간이 자십니다. 다 잠드는 시간에 홀로 깨어 있으면서 계속 낭낭하게 한번 금강경 읽어보세요. 참 별천지로 들어가는 기분입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사회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할 때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런 자시의 가행정진이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시의 가행정진을 하다 보니까 하루에 3시간밖에 못 자고 낮에는 조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칠독을 잘 못 할 때도 있고 또는 12시에 잘 못 일어날 때가 많아요. 어느 때는 2시, 또 어느 때는 3시까지도 건너뜁니다. 그렇지만 가능한 대로 12시를 지키기를 열심히 했습니다. 졸음이 하도 많아서 그것 때문에 자동차 사고까지도 저는 지극지 않게 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제가 자시 가행 금강경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던 동력이 있습니다. 그걸 읽고 나면요 새벽에 아주 상쾌합니다. 그건 한번 해보시면 알아요. 모든 근심 걱정은 다 사라집니다. 짜증이라고는 하나도 안 납니다. 짜증 날 일이 없어져요. 밝아요. 우두가 그래도 밝아요. 태양이 몇 개 튼 것처럼 밝아요. 이 맛에 관둘 수도 없어요. 하기도 어려운데 그러기는 몇 년 했습니다. 마음은 마냥 즐거웠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우리 단체 팀들이 티벳 여행을 갔습니다. 티벳 여행을 갈 때 티벳에 가보신 분은 아시지만 해발 고도가 평균 4,000m입니다. 그 4,000m는 산소가 지상의 2분의 1도 안 돼요. 그런 데 갔다가 쓰러진 사람들, 죽은 사람들 비일비재합니다. 겁도 없이 이제 거기를 가는 겁니다. 갔는데 잠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 거의 잠 안 자면서 그 티벳 여행을 하면서 도반들과 밤새도록 열띤 토론을 그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했던 적이 있습니다. 잠이라는 것은 의사의 말대로 하면 하루에 8시간은 자야 되는 줄 알았는데 안 자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일으키는 줄 알았는데 잠이라는 것은 알고 보니까 분별이고 본래 없는 것이로구나. 잠 자체가 이게 내 생각의 연장이에요. 생각의 연장이라는 게 실감이 안 납니다. 근데 왜 생각의 연장이라는 게 실감이 나느냐 하면 성질을 내잖아요. 그럼 잠이 더 와요. 또 남자라면 여자 생각하잖아요. 누가 그립다, 외롭다. 그러면 잠 더 와요. 경 읽어요, 못 읽어요. 화냈다 그러면은 경 망치는 거예요. 또 여자 생각하면은 경 망치는 거예요. 또 음식을 과식하면은 경 망치는 거예요. 자, 잠이라는 게 뭐예요? 생각 많이 하면은 잠이 많이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좋은 일을 많이 해요. 보실 많이 해요. 특히 무주상 보시래요. 기분이 좋죠? 밤새도록 잠이 하나도 안 와요. 그리고 경만 읽어요. 그럼 경 읽고 잠을 안 자면 어떻게 생명이 견디느냐 이런 생각 해요, 안 해요? 하죠. 하니까 사람들은 걱정을 해요. 그리고 오래 유지를 못해요. 관두고 우선 건강부터 유지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경 읽는 것 자체가 휴식이에요. 경을 읽으면 잠자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잠을 아주 적게 자도 경우에 따라서는 올라이트를 해도 그 이튿날 더 씩씩하고 좋은 겁니다. 자, 이런 세계가 있는 거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안 해요. 정말에 저 경험자입니다. 근데 이제 내가 잠 안 잤다고 자랑하려고 하는 건 물론 아니죠. 이 잠이라는 게 분별망상이더라고요. 그런데 잠을 분별망상으로 생각합니까? 어떤 본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본능이지 분별망상은 아니다. 분별망상은 본능이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잠은 본능이 아니고 본능이고 천성이 이렇다면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고칠 수 없는데 이것은 분별망상이기 때문에 바로 받칠 수가 있어요. 받쳐서 없앨 수가 있어요. 잠이 분별이요 착각이요 본래 없는 것이다. 공이다. 오온개공. 반야심경 외우죠? 네. 오온개공이라고 그랬죠? 네. 모든 물질세계, 정신세계 다 공이라고 그랬죠? 네. 근데 그게 반야심경 달달달달 외웠지만 오온개공이라는 뜻 알고 읽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없어요. 저도 잘 몰랐었어요. 우리 스승한테 배웠을 때도 어렴풋이 알았는데 제가 스승 열반하시고 밖에 나와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잠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서 잠이라는 것은 분별망상이고 착각이고 본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알게 되니까 잠도 극복할 수가 있게 되고 잠만 극복이 될까요? 배고픔도 극복이 될까요? 병이라는 게 진짜 있는 줄 알았는데 병도 분별망상이고 없는 것이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중이염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 어떤 도반이 이 자식 가행정진으로 말미암아 수술 날짜를 다 받아놓고 병원에 갔어요. 갔더니 의사가 다 조사하라고 수술하려고 그러는데 다 없어졌거든요. 어째서 없어졌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그이는 자식 가행정진밖에 한 게 없는데 자식 가행정진 하는 동안에 병이라는 것은 분별 망상이고 본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우치게 된 겁니다. 저는 이 공이라는 말을 반야신경에서만 들었지 제가 처음 한 것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린 죽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꼭 있죠. 안 죽는 사람 하나도 없죠. 여기에다 그걸 한번 대입해보죠. 죽음이라는 것은 분별망상이고 본래는 없는 것이다. 말 돼요? 말 안 돼요? 안 해요. 그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죽음이 착각이고 분별망상이고 본래 없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믿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생사해탈일까요? 아닐까요? 생사해탈이에요. 그거 깨치니까 바로 도인이에요. 저 이렇게 되면서 금강경에 나오는 구절들이 있어요. 실무유법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또 실무중생 이거 한글로 쓰는 게 좀 빠를 것 같아서 등멸도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뭐가 실제로 뭐가 있는 것 같지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잠이라는 게 있는 줄 알았더니 실제로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병이라는 게 실제로 있는 것 같지만 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죽음이라는 것도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있지 않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근데 이 잠을 어느 정도 잠에서 자유롭게 저 구절 하나도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한자 해석일 뿐이에요. 한문 실력이 아무리 뛰어난다 하더라도 이런 잠에 대한 해탈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이런 구절의 해석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그래서 그렇게 알고 나니까 비로소 전 금강경 해설을 하는 것이 가능했어요. 제가 얼마 전까지 뭐라고 그랬어요? 금강경 해설 한 줄도 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잠에 대한 공부를 한 뒤에 그것이 해석이 가능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쓰기 시작해서 책을 하나 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자와 범과 함께 읽는 금강경인데 한 20년 전에 나온데 지금도 팔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 몇 번 읽어봐도 부족해요.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은데 제가 또 무료급식을 했습니다. 무료급식을 쭉 하다 보니까 처음에 무료급식 하는 건 어때요? 지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죠. 근데 자꾸 나가는 게 손해인 줄만 알았어요. 비록 잠에 대해서는 좀 자유로워서 금강경을 해설할 정도가 됐지만 아까운 마음까지는 버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자꾸 보시를 해다 보니까 들어오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나가는 거나 들어오는 거나 둘이 아니라는 것을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그 뒤로 남한테 욕하는 것은 나한테 욕하는 것으로 알게 되고 남한테 주는 건 나한테 주는 것으로 알게 되고 그러니까 나와 남이
다르지 않게 돼요. 근데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기독교나 불교가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의 설교 너무나 잘 알아들어요. 다 금강경에서 나왔어요. 더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크리스찬과 함께 있는 금강경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것도 지금도 7, 8천 부가 나갔어요. 불교 책 치고 7, 8천 부 나갔으면 괜찮은 겁니다.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은 한 3만 부 나갔을 겁니다. 이 불교 책 중에는 괜찮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금강경에 대해서 좀 더 약간 자신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그거 갖고도 부족하더라고요. 공부는 끝이 없어요. 자꾸 하다 보니까 좀 더 나은 책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저는 처음에 불교는 저 자신을 바꾸는 것이 아닌 깨달음만을 위한 것이 불교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불교 가르침 중에서 저 자신을 바꿀 수 있는 그 어떤 뭐가 있대더라. 불교를 교육에 적용시킨다면 훌륭한 인재도 양성될 수 있으리라. 이런 제 믿음을 갖고 훌륭한 선생을 만났고 금강경을 신해 행정을 실천하면서 저 자신이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이것이 체계화하고 지침화하고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다면 앞으로 후학들이 그걸 따라서 바뀔 수 있게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깨달은 이가 해설하는 금강경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잠이라는 것을 깨치면서 성자와 범부가 함께 있는 금강경을 지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둘이 아닌 가르침을 바탕으로 크리스찬과 함께 읽는 금강경을 지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거 갖고도 자꾸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더 공부를 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개월 동안 정말 스승 없이도, 물론 스승이 있으면 그 스승이 다 지도하셔서 모든 고생에서 벗어나고 무지무능에서 벗어나게 되겠죠. 근데 스승을 만나는 것은 아주 행운이고 드뭅니다. 근데 좋은 지침서나 좋은 경험자의 좋은 가이드북이 있다라면 어때요? 그 책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쉽게 점프해서 건너뛰면서 쉽게 가겠죠. 그런 책 중에 하나가 이제 말하자면 제가 만든 해설서인데 좀 더 이번 6개월 동안은 그것을 잘 보완해서 그래서 아주 신심나고 그리고 실천 가능하고 그리고 빨리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 이것을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